우리는 항상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그 꿈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꿈은 드림의 그 잘 때 꾸는 꿈이 아닌 우리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승진하는 꿈을 꾸기도 하고요. 시험에 합격하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취직하는 꿈을 꾸기도 하고요. 대학교에 합격하는 꿈, 다양한 꿈을 꾸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토록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꿈과 같은 소망을 항상 놓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꿈과 소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많다고 했지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로또 1등에 당첨돼서 물질적인 풍요를 꿈꾸는 사람은 로또 1등에 당첨되면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직장에서 승진하여 조금 더 나은 워라밸을 즐긴다거나 삶의 평안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 구성원, 자식이 결혼을 한다거나 자녀가 결혼을 한다거나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 손주를 본다거나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처럼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예수님이 겪으신 시험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변화되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잘 보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력고사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보는 것을 통해 좋은 대학교에 가는 삶의 변화를 느낄 수도 있고요. 사법고시 같은 직업시험에 붙으면 법관이 되는 등 직업의 변화를 통해 삶이 변화될 수도 있고, 회사 입사시험에 합격하면 회사의 직원으로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에도 다양한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삶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만약 달라지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시험이 있었는가, 또는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는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시험을 항상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는지, 그 하나님의 시험에 나의 모습은 어떠하였는지 항상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시험을 통해 삶이 변화된 사람이 한 명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 또한 시험을 이겨내기 전,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내기 전에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웠었습니다. 그는 원래 우리가 알던 것처럼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던 우상을 믿는 집안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택하시고 그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네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 내가 택한 땅으로 가라고 시험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아브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험에 군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 시험을 피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닌 그 시험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무사히 통과해 내었습니다. 그를 통해 그는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말씀으로 순종하며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두 번째 시험이었던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다시 한 번 더 순종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의 삶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큰 변화의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내리신 시험에 대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벗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이룩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시험을 잘 이겨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앞에 아브라함은 당당히 합격장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자 하심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과 믿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합격장을 당당하게 받아냈으며 그의 삶이 아주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전에 하나님의 시험을 한번 조금 세게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라오스 지역으로 6개월간의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제게 선교지로 라오스라는 지역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라오스, 동남아와 같은 지방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남아 지역, 특히 라오스는 동남아 가운데서도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많은 것들이 불편하고 어려운 나라이며 특히 불교 국가, 공산주의 국가로서 국가의 통제를 아주 많이 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나라에 대한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사실은 회피했습니다. 당시에 우크라이나라는 다른 선택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라는 곳에 선교를 갈까 고민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라오스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라오스라는 음성을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시험인 라오스로 가는 것, 그 시험에 저는 당당히 시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라오스에 도착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너무도 기쁘고 행복한 선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시험은 계속 있었습니다. 라오스는 여러분, 비자를 받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나라입니다. 소위 말하는 뒷돈을 주어야지만 가서 비자를 조금 연장한다거나 특히 종교 비자든 학생 비자든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자 없이 그냥 무비자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제가 라오스에 들어가기 몇 개월 전 무비자가 15일이었던 것을 30일로 늘려주셨습니다. 한 달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2배라는 시간을 늘려주신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라오스에서 선교를 하다가 한 달이 되어 이제 여권을 갱신하면서 다시 비자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방법은 제가 혼자 태국에 갔다 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갔다 오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버스를 타고 태국의 국경으로 이동해 그 국경 지역에서 입국 심사를 받고 태국으로 건너가 다시 버스를 끊고 라오스로 돌아와야 하는 귀찮고 번거로운 과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라오스는 영어도 통하지 않는 나라이고 그나마 태국에 입국 심사를 가야지만 영어로 조금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한 달 동안 배운 라오스어로는 대화는 할 수 있었지만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걱정이 되었으나 선교사님께서 이왕 하는 거 혼자 해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해 보시는 것 같은데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사님한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주실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국제 미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저를 찾을 수도 없는 그러한 곳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혼자서 도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라오스 국경에서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갔고 태국 국경에서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서 무사히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긴장이 풀렸는지 음료수를 한 잔 마시고 다시 돌아오는 버스표를 끊어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가고 오는 시간은 사실 왕복으로 2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이지만 입국 심사를 하고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포함해 5시간가량이 걸렸습니다.
그 5시간가량 저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무사히 할 수 있을까요? 언제 어떠한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 사실 두렵습니다. 그치만 제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니까 제가 그냥 믿음으로 해보겠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6달 동안 잘 지켜주셨습니다. 이때의 경험으로 저는 이 라오스의 선교 생활에서 아주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국경을 혼자서 버스만 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물론 일전에 교회에서 다 같이 캠프를 갔을 때 버스를 타고 이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선교사님도 계셨고 따로 또 통역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 교회 목사님 다양한 동기들이 있었지만 혼자였기에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그 무서움도 잠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시험을 주셨듯 우리에게도 각자 하나님의 시험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성장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해 무조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 처음에 나오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무조건 시험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험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첫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100세가 되어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크고 견딜 수 없는 시험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 또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험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도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험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또한 이 여호와 이레를 여러 번 경험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왔다 갔다 할 때에도 경험했지만 라오스의 지역에서 태국으로 다시 한 번 더 혼자 갈 일이 생겼었습니다. 여권을 갱신하고 비자를 갱신하는 것과 더불어 선교사님께서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 여러 가지 물품들을 태국에서 구매해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버스 타고 혼자 갔다 오는 것이 아닌 교회 스타렉스를 끌고 혼자 갔다 와야 했습니다. 운전은 자신이 있었으나 그 지역은 인터넷 또한 되지 않는 국경 지역이며 당연히 태국과 라오스는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또한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구글맵 그 지도 하나에만 의존해서 가야 했고 차량까지 통과시켜야 되는 어려운 과정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저는 이 입국 심사했던 경험을 되살려 그저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 방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지 찾아보기 시작하려는 찰나에 갑자기 선교사님의 아들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서 그런지 친구들과 놀다가 제 방에 들어왔더라고요. 전도사님 뭐 하세요? 전도사님 내일 예배 끝나고 태국 갔다 와야 돼가지고 가는 방법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어. 전도사님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저도 친구 생일 선물 사러 가야 돼요. 어디 가는데? 어떤 마트요? 제가 가는 마트랑 감사하게도 똑같은 마트였습니다. 가는 방법은 전도사님 이제 지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저 거기 걸어서도 가요. 걸어서 가면 거의 이틀은 걸리는 거리인데 걸어서 어떻게 간다는 건지 모르겠으나 그만큼 길을 잘 안다는 뜻이었습니다. 선교사님과 그리고 친구들과도 버스를 타고서도 몇 번 가봤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준비할 새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놓은 것처럼 선교사님의 아들을 제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렇게 길을 떠났습니다. 다음날 예배가 끝나고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경에 선교사님의 아들과 다른 친구 한 명까지 대동해서 갔습니다. 가야 하니까 또 맛있는 것도 사줘야 해서 돈도 들고 함께 갔습니다. 입국 심사도 하고 가는 길에 무사히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이 기다립니까? 제가 알아볼 수 없는 태국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야 하는 물품은 산더미인데 스타렉스의 뒷칸을 다 채울 만큼 크고 많은 짐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구매할까 계속 걱정했습니다. 영어가 좀 통한다는데 제가 가는 마트는 또 태국에서도 조금 시골이라서 영어가 잘 안 되고 태국어 아니면 라오스어가 되는데 라오스어 잘 못하는데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트로 들어갔습니다. 이 태국의 마트는요, 우리가 아는 이마트나 롯데마트와 같은 그런 마트가 아닌 코스트코와 같은 초대형 창고형 마트입니다. 크기로만 치면은 만안구청의 2배 정도 크기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큰 마트로 들어간 제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사야 하는 물품들은 말도 안 되는 잡동사니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닥을 메꿔야 하는 시멘트도 있어야 했었고요. 페인트도 있어야 했고 장판도 필요했고 과자도 필요했고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했는데 놀랍게도 제가 사야 할 물품 중에 단 한 가지만 빼고 입구의 할인 코너로 다 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마트를 어떻게 돌아볼지 고민할 새도 없이 걱정할 새도 없이 입구를 들어가자 좌측 할인 코너에 제가 사야 할 물품들이 전부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멈춰 있었습니다. 함께 웃고 물품을 먼저 구매한 뒤에 마트 구경도 했습니다. 기쁘니까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렇게 무사히 태국에서 라오스로 돌아오고 저녁에는 선교사님과 아이들과 함께 고기 파티도 하면서 즐겁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때 제가 정말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전도사님, 가서 쇼핑하는 것 어렵지 않았어요? 가서 물품 사는 것 하나하나 다 찾아봤어야 할 텐데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흩어져 있을 텐데 어떻게 찾았어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찍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앞에 다 모여있는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선교사님이 내 인생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사모님이 제게 전도사님 여호와 이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제가 중고등부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순간이든 어떠한 방법이든 삶의 고난과 어려움, 특별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우리에게 다양한 시련들이 찾아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현실적인 시험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시험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때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듯 예배에 조금 빠지면 어때? 주일에 잠깐 쉬면 어때? 하는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부터 우리의 주변 사람을 흔들어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저와 같이 현실적인 시험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입니다. 여호와 이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가운데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많은 것들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까? 도저히 버티기 힘든 환난과 고난이 존재하십니까? 시험이 어려울수록 그것을 통과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듯 우리에게도 시험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 그 상황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과 염려함으로 멈칫한다면, 그 시험 앞에 돌아서고 회피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누릴 수 없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고난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어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기회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 시험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명학교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